로마서 또 에베소서 이런 그 서신들에 보면 큰 그 내용적인 단락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이 있는 골로새서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 2장의 교리편에 이어서 3장, 4장의 실천편, 실제적인 삶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시작되는 그 실천편의 주제는 새 사람에 관한 것이죠. 새로운 사람. 오늘 본문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에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거기에 해당하죠. 그렇게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이런 존재가 되었고 이러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다. 죄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 신분과 존재 변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존재, 변화된 신분의 내용이 무엇인가? 1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라. 성도는 전과는 달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생명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통하여 너희가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뀐 성도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3장 10절은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사람, 새롭게 피조된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재창조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그런 존재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런 그 존재와 신분에 따르는 변화는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전에 죄인으로 살았을 때 삶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었을 때 삶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면 그 존재와 신분에 따르는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새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본문 12절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랬는데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그러므로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인 성도들이 되었으므로 하는 말이죠.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으므로 너희는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인 성도가 되었으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 단어,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신분의 변화에 맞게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에 맞게 살아야 될 우리 성도의 모습의 첫 번째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서 입어야 될 새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로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같은 예지만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요.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그리스도인의 옷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와 신분의 변화에 합당한 삶의 행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마음 씀씀이가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1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비는 친절하고 부드러운 인자함을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는 손해를 당하거나 방해를 당하거나 고통을 당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오래 참음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그 온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래서 남에게 보복하거나 원수를 맺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오래 참음,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품,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요, 그리스도의 행실, 삶의 옷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사람은 사람다운 말을 하고 사람다운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되고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자녀다워야 되고 부모들은 부모다워야 되죠. 학생은 학생다워야 됩니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몸의 행실을 그 이름에 걸맞는 행실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입술의 고백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게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실을 그리스도인다운 것으로 단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속이는 겉치장이나 그저 남을 속이는 가면을 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에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삶으로, 정직한 말로, 정직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행을 단장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의 말을 하고 하나의 행동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겠습니다. 성도다워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말하고 성도답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도가 되었으므로 너희는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옷을 입으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13절, 14절 말씀을 참조해 주십시오. 둘째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온전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모습은 사랑이 없이는 그 모습이 연결될 수가 없고 메어질 수가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때에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을 그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의 요약도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 교회 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숙의 정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배경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역사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될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용납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고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우리들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에 다 이르러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투성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덮으시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족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갚으셔야 될 원망과 그 불평을 스스로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 큰 희생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실망한 심령을 용기 있게 하고 죽음에 다다른 그 심령을 생명의 소망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랑은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그의 부족을 내가 희생함으로 체험으로 인해서 그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며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연약함을 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몰라. 그러나 때가 되면 알 때가 있을 것이다. 이후에는 알리라. 연약하고 흠투성이고 나약하지만 그 연약한 지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부단히 그들의 부족을 채우며 희생하며 섬기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이 걷지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가리지 못할 때에도 사랑을 공급하시면서 기다려주셨지 않습니까? 온전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능력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묶여질 수가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우리의 삶의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메어지지 않는,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며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입어야 될 옷 중에 옷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을 입어야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자라난 자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서로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은 자꾸 커지죠. 전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 좀 흠이 있어도 용납하고 배려하고 덮어주고 계속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주고받으십시오.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사랑은 더욱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그 사랑에 응답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새로운 존재와 신분에 맞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존재와 신분의 그 변화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찬양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보실까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행하거나 뭐 할 때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 가치가 되게 하라, 기준이 되게 하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걱정과 원망과 불평함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그것들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원망들, 그런 것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길은 무엇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본문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참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인격의 사람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신앙인은 이미 성숙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는 이미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기쁨과 평안도 넘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귀한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응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요,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요,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마지막 응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해 주심으로 인하여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해야 될 첫 감사와 첫 응답과 마지막 응답은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체가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의 자리도, 우리의 눈물의 자리도, 우리 아쉬움의 자리도 감사의 조건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도 감사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장미꽃도 감사요,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성도들이 되시고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감사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순종입니다. 찬양과 찬송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열매요 꽂힌 감사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감사의 간격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의 감사,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말할 때도, 가족들에게 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거룩한 입으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입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로 형제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입으로 형제에게 언행을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행하는 이 거룩한 입술로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말하고, 찬양하는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입술로 성도들에게 말하고 가족들에게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삶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입으로 성도들을 형제로 고백하라.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입으로 형제에게 우리의 언행을 행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성숙한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마감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아니 우리가 지금 누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언행을 어떻게 단장해 왔는가?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해 왔는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의 열매를 맺어왔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 드립니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되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의 공동체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 공동체 가운데, 그런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도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존재와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어때야 됩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복된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